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AD 50년 중반쯤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보았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멀지않아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이제 누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서기였던 마가에게 베드로가 지금까지 전해준 그 말씀을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에 응해서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생생한 그 이야기를 글로 썼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마치 오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곧,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4번이나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매우 속도감 있게 생생하게 전하고자 하는 마가의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매우 빈번하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현재라고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오래전에 하신 일이지만 마치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보는 듯이,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듯이 그렇게 느끼도록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마가가 이 말씀을 마치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생하게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부터 28절인데 그 중에서 1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14절부터 28절까지는 3개의 연속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한 것이죠. 먼저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의 첫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16절부터 20절은 첫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21절부터 28절은 예수님의 첫 이적, 마가복음에 기록된 첫 이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사건 속에는 마가가 이 복음서 속에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3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그 주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그 주제를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3가지 주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 주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순서로는 14절, 15절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열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의 대한 대답을 회피합니다. 어물쩍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은 작심하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직면하고 분명하게 대답하기보다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물쩍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살짝 빠져나갈 길을 막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계속 부딪히게 합니다. 4장에 가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지요. 서로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일에 참여하면서 같은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이 복음서의 가장 중심부, 핵심부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8절이 바로 이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권위 있게 들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요. 귀신이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요.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잠시간의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 후에 그 사람은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는 어찌미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이분, 주장하시는 이분,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이분, 더욱이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는 어찌민가?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22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복종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27절의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렇게 말하죠. 귀신들조차도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권위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지 않지요. 그렇게 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기보다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당당히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시작부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곳이 예수님의 자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위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그 권위에 합당한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가?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순종과 헌신의 삶, 그것을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첫 번째의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만납니다.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납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의미 없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지친 일상, 피로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매일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겠죠. 그날도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헛 그물질만 한 것입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에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그물 사이로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그 경험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 아니겠습니까?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더 이상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공허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고 풍성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의미 없는 일상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원대한 꿈, 그것을 함께 하자고, 함께 이루어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 자체에도 거절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거기에 마치 용수철이 탁 튕겨오르듯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생업을 포기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조차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이 말씀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해되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런 것에 골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제자의 삶이지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자기 부인과 고난에 참여함과 주님을 그 가운데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물으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때로 그물을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나의 마음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 자기 부인의 삶, 내려놓는 삶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나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엄청난 손실이고 또 손해이고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을 얻고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죠. 이 삶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의 이 첫 선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말씀하십니다. 때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온 그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그날이 바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그 때가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미 성취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땅에 심기운 그 씨앗이 자라나지요.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나라입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전망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회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으로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그 통치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병에 걸린 사람이나 또 어떤 집단이나 어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듣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공격이 될 수 있고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 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세상살이, 돈벌이, 재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시킬 것이, 어떻게 세상에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분명하게 두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일이 어떤 일인가, 내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고 골몰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동하고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미루어 둘 수 없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의 삶을 살피고 깊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영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순수의 전조라는 시입니다. 한 알갱이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우주를 본다. 그대의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담아라. 짧은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몇 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속에서 세계를 보는 것처럼,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우주를 보는 것처럼 이 몇 구절 속에서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고 우리 신앙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것 말고 신앙생활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씨앗을 다 이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손바닥 속에 무한을 붙들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영원에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순간의 삶을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의 삶, 온전한 순종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선포하고 누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진리이지만 이것을 꼭 붙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 한순간 한순간의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